예레미야 1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서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꿰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에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을 죄악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가증한 백성과 예레미야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교재를 통해서 서론 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서론 부분을 캡처해서 송출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다시금 심판을 선언하는 부분과 자신을 죽이려는 백성의 음모를 듣고 슬픔에 찬 울분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듣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과 동시에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고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들이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거듭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레미야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안타까운 점을 읽어봅시다. 안타까운 점은 유다는 거듭된 심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방황했으며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이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왕과 백성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강의 40번째 시간에 살펴볼 내용 두 가지. 먼저 이 가증한 백성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의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엄밀히 보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북왕국은 이미 망했으니까 남왕국인 유다만 남은 상태죠. 그런 남왕국의 그 모습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단정한 모습처럼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야 마땅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하면서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처녀라는 말은 원래 시집가지 않은 여자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베툴라라고 하는 이 처녀라는 이 단어는 원래 분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분리냐면 거룩을 의미해요. 거룩. 그러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상태의 여인, 순결을 지킨 여인, 그 여인을 가리킬 때 베툴라라 나오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신랑이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정결한 여인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준비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 소위 영적 간음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처녀가 간음을 했다는 말은 타락한 건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입해 보면 영적으로 간음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교를 지키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에 물들어서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겁니까? 우상 숭배죠. 그 대표적인 우상은 물론 바알이고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이 좀 아스라고 밀곰, 다곤, 몰렉 여러 신들이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해요?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하면서 14절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두 가지의 반문, 질문인데 이건 소위 수사학적 질문이다. 제가 이렇게 교재는 적어봤는데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연적인 현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겪는 그런 자연적 현상이죠. 그런 현상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어떻게 어그러질 수 있느냐. 예컨대 레바논의 눈이라고 표현했는데 레바논은 지금도 고원지대예요. 고산지대죠.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의 평균 전 국토의 면적의 평균이 1800m라고 그래요. 높죠. 고지대인데 그러니까 레바논에는 그 1800m 이상의 고지대에 있고 레바논의 최남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경계선이 딱 어디 무슨 산이 있냐면 헬몬산이 있어요. 이게 헬몬산이 2769m 우리나라 2744m 백두산이니까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거죠. 그런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몬산에는 항상 눈이 있고 그리고 그 중턱에 구름이 걸쳐서 비가 내려요. 그래서 그 비가 내려서 레바논의 그 헬몬산의 그 레바논 최남단이고 이스라엘은 최북단이죠. 헬몬산 흐르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레바논에는 이렇게 고지대가 있으니까 그 높은 산에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눈이 내리면 얼고 녹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 눈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 눈이 녹으면서 어떻게 해요? 찬물이 흘러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4절에 그걸 이야기해요. 그 물이 항상 눈이 내리고 눈이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바논에서 그 고산에서 흘러내는 물로 그 목을 축이면서 농사를 짓고 풍부하게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서 그것을 풍요하게 누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자연의 섭리가 이렇듯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는 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15절에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허무한 것, 우상이죠. 우상이라는 말이 없는 형상이에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 옛길은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 이 길은 선한 길이에요. 옛길을 어느 학자는 선한 길로 번역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 일종의 순종의 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이 곁길은 순종의 길이 아닌 거죠. 불순종의 길이죠. 닦지 아니한 길, 울퉁불퉁한 길, 그런 길로 행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왜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이 되게 하고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죠. 야, 너 꼴 좋다. 니네 하나님 있다더니 말이지 이게 이런 꼴이 돼버렸네. 이런 것입니다. 요즘 보시면 세상에 교회가 지금 물론 우리가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교회가 손가락질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어떤 강력한 빛과 수금의 사명을 놓쳤던 거예요. 응? 물론 아직도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세상에 덕을 끼치고 세상 사람 모르는 어떤 구제와 나눔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19 이전에도 욕을 먹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먹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한번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이런 정도로만 끝나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 비웃음거리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들의 머리를 흔들리라. 꼴 좋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내대로 화려하고 자랑했던 성전한테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이 예레미야 선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북방에 바벨론 군대가 올라와서 싹쓸이 해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참함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두려움은 황폐한 모습이고 웃음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화려했던 것들이 다 몰락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임을 오늘 보여줘요. 17절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되. 아니 망하는 것도 그렇죠. 비참한 일인데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대적자 앞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선민 사상, 시오니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개돼지처럼 취급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우습게 여겼던 이방인들,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동풍은 사막의 열풍이란 말입니다. 광야의 열풍이 맡으면 물려오면 막 싹쓸이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함같이 모래바람에 나가서 한번 흩어버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등을 보인다는 건 외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악을 떨쳐버리고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살 길인데, 죄악의 깊은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흥청망청하는 홍등가들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환한 데가 없어요. 막 울고불고 막 하면서 희미하고 어두침침한 그런 곳에만 불을 쬐끔한 무슨 이상한 불 켜놓고서나 사람 마음을 그렇게 하잖아요. 왜? 어둠이 오면 사람이 말이죠, 어둠의 죄악에 이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 심성이에요. 그러한 영적 도전 앞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이렇게 또 지금 재차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누가 들은 겁니까? 예레미야만 들은 게 아니죠. 예레미야가 듣고 어떻게 해요?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 예레미야를 치자라는 말은 죽이자라는 말입니다. 앞서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이 아나도 주민들도 말이지 예레미야를 대적했는데 온 나라가 치는데 어떤 사람이 치느냐 보세요.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 율법, 책략, 말씀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는 곁에는 제사장이 있고 우리에게는 곁에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우리 곁에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공급받는데 니까지 그 예레미야 네가 뭔데 말이지 우리한테 그러냐. 그러니 이놈 못된 말만 골라서 하고 우리에게 악담만 하는 놈은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렇게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취하지 말자. 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네가 뭔데 그래? 그런 겁니다. 요즘도 말이죠. 가방끈이 길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 무시해요. 돈이 많으면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시해요. 세상 좀 잘 나가고 힘이 있으면 자기 밑에서 있는 사람 말이죠.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얼굴 요즘 그렇잖아요. 얼굴 잘생긴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야, 똑같은 얼굴인데 뭐 노안이네 동안이네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은 따지고. 이게 다 어찌 보면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누가 아유 그거 입었으면 멋있다. 뷰티풀 뭐 아름답습니다. 아유 그거 이런 것에 우리가 지금 속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주변의 제사장, 선지자, 그런 뭐 또 나름 보기에 말이지 잘 나가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일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가지고서는 말이야 또 하나님 심판에 떠들어야 되니까 야 너 말고 마 훌륭한 선지자들 많은데 여기 유명한 제사장 계시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그래 하니까 계속 말을 하니 그럼 저는 죽여버리자. 실제로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가두고 말이지 죽이자고 하자. 바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어보옵소서. 하나님 내 형편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실제로 이 구덩이는 넘어뜨리는 어떤 것을 총칭하는 표현인데 실제로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니 예레미야가 지금 뭐 한 겁니까? 비록 책망의 말, 심판의 말을 선포했어도 이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뜻은 뭐였습니까? 백성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선포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21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한 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기근이 굶주림이죠, 칼은 전쟁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이하게 하시며, 비극적인 모습이에요. 국가적인 총체적으로 망하는 모습이에요.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은 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이 듣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니까 하나님께 이놈들만 그냥 심판해 버리세요, 이렇게 들려지는 표현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용을 이게 좀 더 이게 의역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뜻을 대언했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심판의 그 불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선포할 것을 명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의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호소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가 절망 중에서 한 탄식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가 마지막 그 탄식하는 이 모습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국가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라고 소위 말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지혜 있는 사람들 다 포기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당대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 여호야김 왕 때 실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3년을 섬기다가 배반을 해요. 여전히 왜? 자기를 왕 삼은 나라가 어디냐 하니까 애굽이거든요. 애굽에 여전히 자기는 그 빌미를 두고, 마음을 두고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신 차려라, 북방에서 쳐들어온다. 그 북방이 실제로 바벨론 쳐들어왔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듣지 않고 섬기는 듯 하다가 배반하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런데요, 결국 이 여호야김이 북방의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서 끌려가요. 쇠사슬이 묶여서 끌려가요. 이게 이제 소위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 및 포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침공, 그 뒤에 11년 만에 바벨론은 또 쳐들어와서, 그 11년이면 이제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고 석 달 만에 폐위돼요. 그리고 그의 이제 작은 아버지 여호야김의 막내 동생이죠,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가 11년 만에 나라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여기 본문뿐만 아니야, 오늘 본문의 18장하고 이 예레미야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9대에 52장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지자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다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위로안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서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었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부딪히고 또 쓰러져요.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재충전해서 또 나가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거듭 반복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자 23절인데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은 앞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했지만 선포함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죄악 가운데 저기 방하는 자네는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재경고하는 표현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구절 간략하게 주마간 성격이지만 요약했는데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크게 세 부류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백성의 패역함이다. 예레미야가 회개를 선포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어땠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심판의 경고를 어떻게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 했어요. 무시할 때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야, 우리에게는 똑똑한 선지자가 있다, 똑똑한 제사장이 있다,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다. 네 말 안 들어도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수요밤 예배로 때로는 현장 올라오시거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강기수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움을 얻고자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그의 경고를 듣지 아니했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살려주기를 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진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 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호소, 예레미야의 호소죠.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생명 위기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을 악으로 대하는 생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백성들의 대적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렸어요. 여러분, 살 길은 엎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 바짝 엎드려야 돼요. 태풍이 네가 세냐 내가 세냐 한번 부딪혀 보면 자기만 손해지 않습니까? 태풍이 지나갈 때 엎드려요. 나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때에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살 길은 엎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살 길은 엎드림입니다. 우리 교회 살 길은 엎드림입니다. 내 자신이 살 길은 엎드림인 줄입니다. 엎드림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런 신앙은 회개에서 출발하잖아요. 회개는 엎드림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는 냉철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돌봐주셔야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옳다 인정을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표예요. 죄인의 대표의 모습이 세리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다. 어떻게 할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리면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반대로 자기가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의가 있고 형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경문을 읽고 경건한 척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철저히 엎드렸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자, 때가 차면 악은 징계로 약속을 붙잡으면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다. 때가 차면입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 이제 예레미야보다 조금 이전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대가 이제 아모스 선지자 소선지서에 보면 아모스
있잖아요. 또 혹은 하박국 이런 선지자를 보면은 공의를 갈망하잖아요. 특히 하박국 같은 경우 보면은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이 판을 칩니다. 악이 선한 자를 등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이 부패한 것을 내가 북방의 군대를 데려다가 징계하시겠다. 예레미야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한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이방 민족은 아예 하나님도 없이 말이지 폐역함으로 사는 우상숭배 쩌들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들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징계하신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더 큰 악을 가져다가 악을 징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방법입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에는 정한 때가 있다. 지금 악이 창궐하고 선을 짓밟고 그런 시대가 강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악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날이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이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소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이고 로마서 1장 17절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에게는 살리라는 말씀 그런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는 살리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이게 성경에 이렇게 몇 번 반복 4번 반복되는데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일어났잖아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해요? 시그온옷에 맞춰서 노래한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 수년 내 주의 뜻을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기를 원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 때가 차면 악은 징계로 때가 차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때가 차면 예수님 말씀도 오른편의 무리와 왼편의 무리로 갈라놓았잖아요. 양과 염소의 무리로. 그런 때가 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맺은 말 교재 나눠드린 교재와 또 영상으로 송출되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악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한 죄의 형벌을 생각하여 한 번쯤은 움찔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물론 그렇지 않고 아주 그냥 악랄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죄를 짓고 실수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긴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말이지 도둑이 담 쉽게 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말이지 이제 악이 찬 모습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그냥 악한 자가 돼가지고 욕하고 남 등치고 그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령 그런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움찔하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에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이와는 대조돼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심판의 경고에도 움찔하기는커녕 조금의 회개의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회개하기는커녕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헤롯이 세례요한이 선포를 들 때 마음이 찔리잖아요. 책망을 받은데 달게 들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헤로디아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에는 헤로디아 딸이 춤추는 것에 의해서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헛된 맹세를 했다가 결국 세례 요한을 목을 자른 자가 됐잖아요. 선지자를 죽이는 악한 자가 되어버려요. 비극이죠. 권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 권력을 선한 데 사용하지 못하면. 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코로나19로 했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막 미국 다음으로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정무를 보기 위해서 어디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별도로 따로 집무실 해가지고 영상으로 회의 주재하고 어쩌다 한 번씩 크렘린 궁에 와가지고 하고 떨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코로나 검사를 3일에 한 번씩 한다잖아요. 온 나라 국민들의 말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왜 코로나가 왜 세계적으로 창궐하겠습니까? 세계 각 나라마다 크고 작은 나라들 뿐만 아니라 큰 나라 내놓으라 하는 나라들 지도자들이 말이지 세상 말로 완전 막가빠 이런 무슨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인지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우리나라도 경고고 세상의 세계도 경고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건 저는 봐요. 한국 교회가 믿음 좋다 은혜 충만하다 이런 그동안 자부심 많이 했는데 하나님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자,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다. 자, 유다 백성의 삶엔 하나님은 없었다. 한편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 눈물로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이는 살 길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는 부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살 길은, 내 가정이 살 길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살 길은,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민족과 오양 육대주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찾고 의지함으로써 치료하는 황선을 바라신 하나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소망과 간구가 있어서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까운 곳은 교회 가정에서 경험되고 또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고 이 땅에서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냄새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리게 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앞에 돌아와 내가 아직도 세상 것으로 내 마음 빼앗긴 게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와 결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살리시고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살려주시고 이 땅의 70%라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실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